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4월 25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 그것이 정말 현실이 아니기를 부정하면서 이것이 꿈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느끼기도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간절히 원하는 종류가 다르고 그 이유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꿈꾸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 자기가 원하던 꿈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자신의 이세를 기다리고 있던 그 부부가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 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 또 전쟁터로 파병된 사랑하는 자녀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들, 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방을 뒤지고 이미 자신이 찾아보았던 그곳까지 두세 번씩 다시 찾아보는 그런 간절함, 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 이와 같은 간절함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내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죠. 고대 근동은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나면 형님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도 늘어나겠지만 사실상은 형님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아버지의 양떼가 아닌 나의 양떼에게 쏟아 부었다면 훗날 형님의 몫을 취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분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촌의 재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품꾼이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는 삼촌 곁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삼촌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이 제안을 해서 삼촌 재산 중에 얼룩지고 줄무늬가 있는 그런 양떼들은 자신의 분깃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삼촌은 흔쾌히 그것을 수락해 주었고 야곱은 그때부터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결국 삼촌 라반의 양들보다 야곱의 양들이 더 튼튼해지고 그 수요가 점점 불어나자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심기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아버지의 돌봄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을 돌볼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형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그 분깃을 지금 미리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아버지 역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각각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몇 날이 안 돼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모아다가 아버지 곁을 떠나 먼 타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그 많은 돈들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들이 쉽게 통할 리가 없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재물을 늘리는 일에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형님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형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신이 독립을 해서 내 재산, 내 가정,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간절함은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거였겠죠. 두 번째 그의 간절함은
아버지의 방법이 아닌 될 수 있는 한 아버지의 곁에서 멀리 떠나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요령으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지에서 온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생기기란 여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아봤던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그에게 먼저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되려고 그들은 온갖 거짓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표현한 허랑방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는데 그들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면 그에게도 좋은 기회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놓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재산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만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모두 없어진 이후에는 그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그에게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부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없어졌지만 그 땅에 풍요가 있었다면 그래도 그에게 선을 베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 먹을 양식과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둘째 아들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닥쳤던 것이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붙어서 품꾼으로 살기를 작정한 것이었죠. 다행히 그는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던 것이죠.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염 열매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다음 해에 곡식을 거두기 전까지 곡식이 떨어져 갈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주염 열매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추수가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돼지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돼지를 잘 먹여서 좋은 값에 팔아야 이 기근 때에 자신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염 열매조차도 돼지를 먹이는 일에 최우선시했을 것입니다. 일꾼들에게까지 넉넉하게 돌아갈 분량은 없었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빈곤은 계속해서 더해갔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있는가. 나는 이 먼 타국에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탕자는 결심을 합니다. 비록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받아달라고 할 만한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가 쓰시는 그런 품꾼들 중에 하나와 같이 부디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려고 결정한 것이죠. 조금 전 제가 이 둘째 아들에게는 두 가지의 간절함이 있었다 그랬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난과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고통 앞에서 이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려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둘째 아들에게는 또 다른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나를 받아주기를. 아버지 얼굴을 뵙기도 민망하고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과 내 방식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종으로서 품꾼 중에 하나로서 그렇게라도 살고 싶었던 간절함입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혹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또 다른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뒷부분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형님이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허랑방탕하게 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둘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저렇게 타국에서 고통 가운데 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아버지의 마음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오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저를 받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죠.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맨발로 있는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어라 라는 명령이었죠.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그가 나의 후계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형과 동생에게 나눠주었던 재산 말고도 아직도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 타국에서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재산을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잔치를 베풀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의 그 떠나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자신을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은 동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간절함만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에는 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던 맏아들이 사람들이 몹시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소리니?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던 종 역시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이 첫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잔치라는 것은 잔치를 베푼 그 집안의 어른이 참석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연 잔치자리였지만 그 가문의 맏아들인 장자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다시 돌아온 저 동생을 아버지의 아들로도 내 형제로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잔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유합니다. 같이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네 동생이 왔다고, 내 아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장자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한 번인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내 벗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잔치를 베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저 둘째 동생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나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 아버지는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맏아들 역시 재산을 이미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자신의 분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좋은 옷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재산의 권한을 둘째 아들에게 주시려고 가락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신김으로써 그 역시도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후계자라는 것을, 이 집안의 후계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게 된 것이었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미 너에게도 나누어 준 것이 있지만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생에게 나눠줄 분깃을 나눠준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직도 너에게 나눠줄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가 아니라 저 살찐 송아지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이 맏아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기뻐해 줄 수 없겠니? 부탁을 한 것이죠. 네 동생은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과 같지 않니? 네 동생이 떠났을 때부터 너는 나를 지켜봤지 않니?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나의 마음을 너는 알지 않니? 라는 그런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간절함과는 별개로 맏아들의 간절함도 있었던 것이죠. 집 나간 저 아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나만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것을 다른 누구와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맏아들의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은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그 집에 가게 되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 손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과 병을 고치지 않는 일,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에 대하여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몹시 경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당신들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당신들에게도
우물에 양이 빠지거나 짐승이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를 건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절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때문에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 사람을 고쳐주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거름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밭에 버려질 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14장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서로 소곤거립니다. 저 예수님이 저 사람이 세리인 것을 알지 못했는가?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인가? 어떻게 죄인과 저렇게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예화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들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 혼자만에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꾼인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꾼에게 잠시 맡겨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그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달려오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엎고 찾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돈을 찾고 난 후에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난 후에는 그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14장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그들의 착각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도 근접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 세리와 같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은 큰아들 역시도 자신의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아니면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가서 잘 설득해서 제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망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다들의 기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들을 하나님 벌하시옵소서.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일 것입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죠. 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저 사탄과 그런 사기꾼들을
자기의 벗으로 삼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부유함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마다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문 밖에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불순종한 마다들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충분한 복을 누리고 그들에게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그 까닭을 묻거든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네가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4월 25일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로 마지막 때가 된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서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누려야만 했던 천국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당하지 않아야 될 영원한 고통 속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비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우리와 함께 이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 아직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우리한테서 식어지고 있다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습만 화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을 상실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까지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간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직 죄인이고 그들의 행실이 아직도 연약하여도 주님은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실 분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돌이킨다고 해도 하나님은 달려가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금의 돌이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 귀한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